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는 좀 정신없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전국이 좀 이렇게 많이 불안정하고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돼서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 마음이 계속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각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또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 대통령과 또 그 특정한 권력들이 또 재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약간 가상의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살고 있는 삶이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좀 복잡하게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약간은 좀 다른 의미겠지만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이 저한테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고 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만큼 다양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크게 나눠본다면 좀 이 세상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가 꿈꿨던 그런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정말 권력자들이 위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좀 이 권력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런 힘들, 이런 세상의 질서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크게 나누면 이 정도 부류이겠지만 이것들이 서로 엉키고 또 좀 더 약간씩 다른 그 입장들이라는 것들이 엉켜가면서 정말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이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고 또 행동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각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고 좀 불필요한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또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일지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신 이 말씀, 이사야 예언자가 아주 오래전에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예수님이 꿈을 꾸었던 그 세상이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또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사도 바울에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이 성경의 중심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좀 어떤 성경에는 성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회를 좀 대항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 소경은 그냥 장애인, 불구자, 뭐 죄인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린 거죠. 절름발이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이런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을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혹은 그냥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사회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성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다시 중심으로 와야 된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야말로 세상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갖지 않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고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오는 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길이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를 간신히 차지했는데 아무 쓸모 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내가 누려야 될 걸 같이 누린다는 것이 나는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보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 결과인데 저 노력도 하지 않고 저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니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 존재는 내가 노력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축복들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값없는 은총과 축복을 모든 사람, 특히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봤는데요. 한 가지 더 본다면 누가 소경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소경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의 논리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없죠. 그 사람이야말로 소경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두 다리로 이웃과 함께 잘 걸어가야 할 것을 내 욕심, 내 욕망이라는 것만 중심에 두는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절름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이야말로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욕망에만 휩싸여 있는 사람이야말로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자비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욕망만을 채우려는 사람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되 살아있지 못한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전해질 때 내가 바로 소경이구나, 내가 바로 절름발이고 내가 바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바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회복돼야 되고 치유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불안한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길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보고 거리에 나가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온당하게 응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성서가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또 그 열매들을 함께 기쁨으로 추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